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구약성경 958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제 내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열심히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마스크를 보존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당의 장로님들하고 의논할 텐데 이 마스크를 벗는 3년 만에 벗죠. 3년 만에.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벗을 때 그냥 벗지 말고 제대로 벗자.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전부 다 나와서 마스크 딱 벗고 그리고 다 함께 예배 드려보자. 그런 캠페인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온 사방에서 호응하잖아요. 이렇게 막 핸드폰 소리 울리고 이러면서 호응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4월 둘째 주일입니다. 4월 9일이죠. 4월 9일 날은 우리가 전부 마스크 벗고 다 함께 교회에 나오는 날이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많이 나누었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동구청장님하고 우리 중앙동, 옛날에 동장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센터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주민센터장하고 복지 관계자들이 우리 교회를 오셔서 성금 기탁식을 했어요. 우리는 그거 안 한다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눔 냉장고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나눔 냉장고. 우리 동구에는 그게 있어요. 그 나눔 냉장고에서 각 동사무소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냉장고에 물건을 쟁여놓으면 그거 열고서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나눔 냉장고라 그래요. 근데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나눔 냉장고를 하다 보니 그동안에 전부 다 후원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봉사부장님하고 해서 한 주일에 3번 그 날을 갔는데 한 주일마다 10만 원씩 우리가 그 냉장고에 물건을 먹거리를 채워놓기로 이렇게 했어요. 5개월을 약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6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600만 원 이거를 기탁을 해서 너무 고맙다고 구청장님하고 동장님이 오셔서 굳이 기탁식을 한 거예요. 한번 비춰봐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도 비춰주세요. 저기에는 큰 글씨로 6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천사교회 이래가지고요. 천사교회, 천사가게 뭐 이렇게 해서 저런 것들을 달도록 우리 구청에서 배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나눔 냉장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랑원금 하신 거잖아요. 구제원금. 그런데 이걸 누가 가져가는 줄 알아요? 10만 원이면 정말 그래요. 콩나물 같은 거, 숙주나물 같은 거를 꽉 넣어놓으면 하나 갈득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분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야채도 필요하지만 동물성 단백질 지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만 원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채워넣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액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사랑원금을 해서 그러한 냉장고를 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채워놓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나눔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눔 냉장고를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꺼내서 그걸 수거해 가는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팔아요. 이런 놀라운 재테크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다른 동사무소 사람은 오지 마라. 다른 동의 사람은.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스티커를 마련하고 그거를 가지고 온들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진짜 필요한 분들은 지금 집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계신 거예요. 거동 불편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와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진짜 필요한 분들은 지금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각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나눔 냉장고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는 나눔 냉장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날 구청장님도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표명을 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서 야, 나눔 냉장고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있어요 인사하는 분 봤어요? 못 뵀죠. 저한테도 누가 와서 대전 제일교회에서 뭐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경제 형편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모였잖아요. 나 혼자 600만 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니까 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죠. 나 혼자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는 누가 어떻게 먹었는지 혹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 떨어졌어요. 야, 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다 가득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하인들이 갖다가 부었잖아요. 6개나 되는 큰 항아리에.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회당장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딱 먹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진짜 미각세포가 팍팍팍팍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죠. 그런데 자기는 칭찬은 했지만 누구한테 왔는지 몰라. 하인들만 알아. 하인들만 자기들이 물을 퍼가지고 실어서 부었으니까 그거 갖다 떠준 거 아니까요. 하인들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첫 번째 기적이 남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 그들은 그냥 즐겼을 뿐인데 그것을 제자들이 목도하면서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 뭔지 알아, 내가 이해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저도 이 글을, 이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이거는 그냥 패스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런데 진짜 물 위에 던진다는 거 그 행위만을 생각하면 어떻죠? 무모하죠. 그게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떡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떡을 왜 물에 던집니까? 왜 물에 던져요? 그죠? 어느 물고기가 먹을지, 참치가 먹을지, 꽁치가 먹을지, 멸치가 먹을지 아무도 몰라. 그게 누구 물고기 밥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를 왜 던집니까? 그죠? 왜 던져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와, 놀랍잖아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거예요.
난 몰라. 누가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물 위에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겁니다. 이거는 좀 배경이 필요하죠. 그죠? 배경이 필요해요. 왜 솔로몬이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했을까 하는 거는 솔로몬 3부작 성경책 알죠? 젊었을 때 무슨 책이요? 아가서. 그죠? 거기 보면 그 남성과 여성의 뜨거운 그런 사랑 이런 거를 노래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중년이 돼서는 뭘 했죠?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 지혜, 그죠? 놀라운 지혜를 그가 잠언서를 통해서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노년이 됐어요. 이제 이빨도 다 빠지고 허리도 굽고 류마티스 관절염 다 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뭐를 썼어요? 전도서를 썼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헛되지 뭐 이렇게 되십니까? 본인이 지혜롭게도 살아보고 부유하게도 살아보고 이런저런 모든 지식을 다 자기가 섭렵해 보기도 하고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해보니까 다 헛되더라. 다 늙으면 평준화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늙으면 평준화돼. 근데 늙어보니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더라. 다 헛되더라. 다 헛되더라. 이 지구상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그런데 왜 전도자라 그랬죠? 그 헛된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그 헛된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게 있더라. 보람된 게 있더라. 그거죠. 그 보람된 게 뭐예요? 그 마지막 결론 11장과 12장의 그 모든 결론의 그 결론이 뭡니까? 13절에 보시면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이것저것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이 검증이 됐어. 그런데 헛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거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 결론 부분을 매조지하기 전에 이 부분을 끝내기 전에 결론의 처음 서두가 뭐냐? 오늘 11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게 뭐냐면 내 떡을 물에 던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떡을 물에 던진 사람이에요. 물을 떡에 던졌다 그랬죠, 제가. 떡을 물에 던진 사람이에요. 왜냐니까 그가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궁궐을 지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역, 많은 일꾼들, 많은 그 재화를 썼어요. 그래서 국고가 탕진되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물이 있는 거야. 갈릴리 호수도 있고 사해도 있고 홍해도 있고 지중해도 있고. 근데 지중해 쪽에는 저 두로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이 해상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로는 못 나가고 자기는 홍해 쪽으로 빠져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엘라시라든지 에시존 개별 같은 그런 항구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서 소위 말하면 해상 무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중개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팔고 저거 가지고 이래서 이윤 붙여가지고 팔고 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은이 그냥 아주 흔하게 웬만한 거는 금 그릇이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동물부터 시작해서 수입되지 않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함을 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해상무역이라고 하는 물 위라고 하는 리스크를 감당한 결과였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네덜란드며 영국이며 다들 스페인이며 다들 그 가장 번성할 때 보면 해상무역 바다를 장악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그 부요함, 그거를 누려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도 됐고 강성한 무역 제국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솔로몬이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어떤 적용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물 위에 던져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단은 물 위에 던져야지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아무리 뭘 해도요, 물을 한번 그 물 위를 항해를 해서 쭉 바깥으로 나가본 것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했다. 근데 결국 해봐야 나의 관점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 위에 떡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 나의 관점보다 훨씬 넓은 어떤 것을 보는 거죠. 틀림없이 위험 부담은 있어요. 그런데 내 시야가 커져요. 근데 내 시야가 커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내가 어디를 가야지, 그리고 목적지 딱 찍어놓고 내비게이션 딱 해놓고 그리고 갔나요?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그러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왜 됐습니까? 그가 똑똑하게 머리 좋게 며칠 날 어디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고 일정 꼭꼭꼭꼭 찍어서 간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해서 발걸음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마침내 있어야 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관점 밖에는 더 이상 주장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물 위에 던져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책임지셔. 하나님이 책임지셔. 자녀들도 내가 꼭 쥐어서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 애비가 하지 못한 건 너희들은 꼭 해야 된다.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근데 나보다도 더 내 자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에게 내 아들, 딸의 앞날을 맡기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모범으로 맡기고, 그죠? 그거 외에 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관점으로 얘는 이렇게 하면은 유수한 대학에 가서 이렇게 될 거다. 그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더라.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다 이기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의 섭리와 주권에 맡겨보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거를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이렇게 참고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물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던졌단 말이에요. A를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내가 또 A를 물려받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날 후에 받기는 받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받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우리 그 작은 교회가 각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구역은 보니까 꼭 김치가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익은 김치, 그 다음에 얼갈이 김치, 막 겉절이, 막 파김치, 막 이런 게 여름이 되면 막 그런 그 여러 가지 막 물김치 이런 거
김치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김치 참 맛있게 먹었다. 어느 날 그 구역장이 주로 그걸 많이 하셔서 왜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서 너무 좋은데 너무 수고스럽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딸이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그 딸내미가 거기에서 열심히 한인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인교회 가서 딱 한 번 김치를 먹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할 때마다 막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그래, 그럼 나도 김치 맛있게 해서 가야지.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김치를 열심히 잘 담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민들도 먹고요, 유학생들도 먹고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먹고요, 다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냥 그 집에다가 물김치, 얼갈이, 막 익은 김치 막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셨냐면 그 집 딸이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집 딸을 졸업하자마자 유수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힐튼 그룹이에요. 거기에 입사를 해서 조금 지나고 나면 목사님 이번에 뭐 과장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몇 년이 안 돼 매니저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매니저가 됐어요. 그 아직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섬겼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꼭 그 섬긴 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내가 꼭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하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그 큰 금액이죠. 그래서 그 목적 헌금을 두고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셨는데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마침 그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세 군데 수시를 넣었는데 다 걸렸다. 그런데 자기는 이걸 꼭 하고 싶어서, 항공 정비를 하고 싶어서 이 학교를 가기로 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아니 거기가 저쪽에 있는 데인데 그러면 어떻게 집에서 통학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기숙사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매칭이 되는 거야. 그 목적 헌금하고 그 기숙사 그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숙사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이 이런 장학금으로 이걸 내놓으셨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래서 지금도 놀라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부가 기숙사를 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 선교사 그걸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셨는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 목적 헌금을 내신 분이 누구에게 갈 거다. 물론 지정해서 목적 헌금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섭리와 경륜 속에서 다 이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와 경륜 속에 하나하나 이끌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꼭 그 영수증 딱 끊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주권적 섭리 속에서 그 걸음을 이끌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탁하신 분도 너무너무 복스럽고요. 그게 이렇게 매칭이 돼서 또 가는 것도 너무 멋있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는 그렇게 하신 분이 앞으로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도로 찾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챙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외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가지고 진실되게 움직이는 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외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꼭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이런 소리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재정적인 투명성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멘탈이 뭐가 틀리죠? 부자는 똑같이 지갑에서 나가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모든 걸 이해해요. 나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돈이 지금 나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돈이 계속 소모되고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 저는 투자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창고에 저는 투자하는 겁니다. 이 개념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네,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영에 찌들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떳떳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부의 2렙돈도 예수님은 너의 모든 것들을 넣었다 하시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금액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내 마음 중심을. 예.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물 위에 던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던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선교지로 막 던지고 있죠. 이번에도 어떻게 했죠? 지금 우리 캠퍼스에 선교하시는 간사님들, 그분들이 생활비가 모자라요. 모금이 안 돼서. 그래서 자꾸만 전임 간사, 풀타임 간사직을 그만두고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할 때 170명, 180명 되던 풀타임 간사들이 지금은 70명만 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하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의논하면서 이분들에게 10개 선교기관에다가 50만 원씩이라도 좀 같이 하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돈이 없어서 생활이 안 돼서 아이들 먹일 게 없어서 내가 그만두겠다 이런 분이 없도록 한 사람에게 50만 원씩 10개 기관에다 같이 나눕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게 됐어요. 이 어려운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뭘 이름을 내려고 하고 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사역이 진전되도록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제1교회가 어머니 교회답게 그런 일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네팔 산간 5지에까지 나누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곳에 엠탭이라고, 그곳은 한번 자기들 있는 동네에서 나오려고 하면, 도시로 나오려고 하면 2일 3일씩 막 걸려요. 걸어서 나와야 되고 오토바이 타야 되고 그래요. 산간 지역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산간 지역의 교회 하나에다가 집을 하나 빌리든지 해서 그곳에 네팔의 지도자들 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진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너무너무 힘차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지금 네팔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가서 돕고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의 선교원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저를 보고 누가 고맙다고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헌금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척박하거든요. 정말 먹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곳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금해가지고 2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거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한 3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군데가. 근데 그런 MTEP 지역이 지금 30군데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물론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선교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또한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보면 우리가 안팎으로 지금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나 이런 곳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좀 진부하게 느끼겠지만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땡큐 편지를 보내고 이런 일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렇죠, 생사는 확인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생사 확인차 이렇게 한번 끊어보면, 그러면 왜 안 보냅니까? 이렇게 와요. 그러면 살아 계시군요. 이래서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진짜 뭘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예. 어떤 목사님이, 우리 2절을 읽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은 완전수죠. 예, 그리고 8은 완전수에다 플러스 1 한 거예요. 완전한 것보다 더해라는 거죠. 그게 재앙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일 재밌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11조를 다 하고 있대. 물론 교회도 하지만 병원에도 하고, 병원에다 11조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소에다 하고, 아무튼 그 관공서에도 한대, 범칙금 이런 걸로 하고, 이래가지고 끝내는 11조를 채우고 만다네. 끝내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왕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게 낫지 않아요? 왜 11조를 그런 데다 씁니까? 그렇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게 꼭 같은 양상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